곡인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서부터 17절에 있는 은혜 받을 자의 감격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이 찬양이 우리의 간증이고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유명한 천하장사였고 모래판의 신사라고 했던 이모모 장사가 신문기사에 나왔더라고요.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나이 많으신 분들을 속여서 건강식품을 파는데 수십 배의 이윤을 얻는 그런 사기 조직의 바지 사장, 명목상의 사장이고 또 나와서 자기가 천하장사가 된 이유가 이 약을 먹어서 된 거라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야 맞다, 저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저 이모모 장사는 정말 모래판의 신사였으니까 나 저 사람 기억나, 저 사람 말이 100% 맞아 하고서는 약을 샀는데 약값은 얼마 안 되는데 이 어르신들의 이 쌈짓돈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익을 벌었다라는 그 일당에 잡혔다라는 기사가 나온 것을 보고 야 어떻게 저 모래판의 신사였던 저 장사가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사람들의 우리 그 이미지는 아하 방송에 나오면 이거 참 스타가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방송에서 물건을 살 때에 누가 나와서 나 이거 먹었더니 건강해졌다, 나 이거 먹었더니 효과가 있다, 나 이거 먹었더니 정말 몸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나온다면 여러분 안 사시겠습니까? 저도 한때는 다이어트 약을 먹었잖아요. 그 다이어트 약을 의사 선생님이신 교인이 목사님 이 약 증명된 약이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그걸 먹는데 막 배를 땡기고 가슴을 땡기고 잠도 안 오고 뒷골 땡기고 막 이랬지만 음식 맛이 안 나길래 그래 이게 참 약이 좋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도 몰랐던 사실이 이미 저는 수년 동안 그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아니 벌써 한 5, 6년 전에 한국에서 이게 잘못된 약이다, 검증되지 않은 약이다, 후유증으로 부었는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우리 집사님한테 듣고 아니 나한테 약을 준 사람은 분명히 의사인데, 성형외과 의사인데 아니 왜 나한테 이런 방법도 안 하고 집사님 약이 필요한데 좀 어떻게 구할 수 없을까요? 예 제가 보내드리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도 보니까 이게 후유증도 있고 검증되지 않은 약이다. 그걸 보면서 제가 또 속았나 하는 생각도 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체험하고 누군가가 겪은 것을 실질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내가 이걸 먹든 내가 무엇을 받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듣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 봐야 믿는 거죠. 이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서부터 17절은 직접 본 사람, 직접 체험한 사람, 직접 행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의 후계자였던 디모데에게 나 과거에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때 이것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오늘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서부터 17절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제 자기의 신앙의 후배, 또 믿음의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데 내가 받은 은혜가 이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번 우리 자신들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감격, 내가 받은 신앙의 고백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능히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생활을 하는 걸 보니까요, 이민생활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왜 침대가 생겨나느냐, 옛날에는 이불을 개고 이불을 피고 이불을 덮고 자야 되는데
침대는 그냥 쑥 들어갔다가 쑥 나오니까 이게 편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민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냥 쑥 들어갔다가 자고 나오고 난 다음에 그만 끝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불을 폈다가 또 갰다가 이불을 털었다가 이불을 넣었다가 내렸다가 이런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여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민생활 속에서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발전되고 뭔가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만 돌다 보니까 아, 이게 믿음생활이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게 교회생활이다 라는 것을 좀 느끼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어느 목사님을 제가 가는 곳곳마다 보는 겁니다. 제가 큰 마트를 한번 가면 그 목사님도 먼 길을 오셔가지고서 장을 보고 있는데, 또 한 번은 제가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 가겠다고 했는데 가질 못하고 있어서 이 아이들 데리고 여기 다우전 아일랜드를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하고서는 불이 났게 달려갔는데 이 두 군데에서 배를 타는데 두 개 다 놓친 겁니다. 어느 사람들이 하는 말이 3시까지 가면 된다 해서 다 가서 딱 도착하면 3시 10분. 또 어디 가면 3시 반에 떠난다 해가지고 불이 났게 가니까 시간이 변경돼서 3시. 근데 그 장소 가는 곳곳마다 그 목사님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성도들 태우시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 같아요. 어느 집사님의 어머니신지 모르겠지만 그 분을 데리고 와서 그 배를 태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자, 저 목사님 또 봤지? 저 목사님은 지금 이민교회의 전형적인 목회 일을 하는 거야.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씬넘버 만들어줘야 되지, 자동차 사줘야 되지, 아파트 구해줘야 되지, 보험 알선해줘야 되지, 학교 집어넣어야 되지. 저거 지금 어느 집사님 어머니 모신 거 지금 저 목사님 직접 운전해가지고 가는 거야. 오늘 수요일인데 이제 봐라, 조금 있으면 교회로 곧바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배를 놓치니까 불이 나게 교회를 향해서 내려가시더라고요. 나는 일주일 쉰다고 왔기 때문에 난 예배당 안 가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나도 정말 이 이민생활 속에서 젖어가지 못하고 있는 목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또 나도 내가 자꾸만 과거의 생각과 또 내가 앞으로의 삶 속에서 내가 뭔가 혼란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과거에 처음에 유학 왔을 때 아, 목사님들이 그 수고하는 모습들 볼 때마다 아이고 참, 왜 여기서 저러고 계시지? 라고 하는 생각이 더 많았거든요. 한국에 가서는 다 알아서 해주시잖아요. 또 돕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눈치 봐야 되고 여기는 사역할 때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중에 지금 와서 보니까 다 옛날에 일장춘몽이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고 교회가 서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또 디모데에게 자기를 고백할 때마다 내 신앙, 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궁일이었다, 이런 고백처럼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이민자들 또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야,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나 한국에서 살면 이렇게 안 살았는데 내가 왜 이 고생하면서 여기 와서 살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민 오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왜 여기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 나 이렇게 믿음을 지켜왔고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더니 너무 좋습니다. 거기다가 해밀턴 한연합회 다니니까 더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더 큰 은혜가 넘치지 않을까요? 오늘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능력 있는 신앙에 대한 고백은 우리의 간증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삶을 지켜가고 있는지, 또 어떤 삶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는 것은 내 간증이고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신앙생활하기보다는 뭔가를 찾는 겁니다. 은혜를 찾든지, 능력을 찾든지, 하나님의 감동을 찾든지, 아니면 눈물을 흘려가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요즘에 많이 제 자신이 이렇게 메말라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건 뭐냐면 한때는 보지 않아도 책을 사는 게 취미였거든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새로 나온 책들은 가져오고 봐야 되고 내 손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마음속에는 평안이었거든요. 근데 뭐 여기 와서 보니까 책을 사려고 그러면 따블로 내야 되잖아요.
한국에서 12,000원짜리 여기서 살리면 25불, 세금까지 붙으면 30불. 책을 살려니까 책 한 권 사는 것도 두려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속에서 제가 핑계는 바쁘니까 이민생활 하지만 뭐 내가 한 게 있어? 하면서 안 읽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거든요. 벌써 그 2년을 책을 별로 본 것 같지 않아요. 얼마 전에 이제 모 집사님께서 저한테 마음이 힘드시고 어렵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고서는 읽던 책을 주셔서 읽어본 거 외에 제가 새로운 책을 접해본 것이 없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익숙해진 거죠. 이렇게 책을 안 읽어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책을 안 읽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근데 간혹 페이스북이나 메일로 감동되는 영상을 보내주거나 내용을 보내주면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읽지 못했는데, 내가 알지 못했는데 어느 누가 그 영상을 다운받아가지고 친구한테, 동역자한테 보내주면서 이거 한번 보라고, 이거 갖고 은혜 받으라고 그렇게 보내줄 때마다 감동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굳이 우리한테 별로 도움되는 거 아니라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한국이 뭐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캐나다가 어렵지 않아야 되죠. 한국의 정치가 뭐 통합 진보니 무슨 당이니 싸우면 뭐합니까? 우리 여기서 보수당이냐 민주당이냐 싸우지 않고 잘 가면 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만큼 나태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믿음 안에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본래 연약한 사람이었고 죄 많은 사람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도 주셨고 긍휼도 베풀어 주셨고 직분도 주셨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했는가라는 걸 돌아보면서 우리도 감사와 감격을 회복해 보자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은 용서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잊어먹지 않고 감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지 못하고 행했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아이들이 행동할 때 알아서 행동합니까? 알지 못해 행동합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를 지나면 이건 알면서도 행동합니다. 부모님한테 순종해야 되는데 한번 대비해보는 거죠. 아버지보다 힘이 좀 세지거나 키가 커지면 아버지한테 한 번 정도는 어깨를 한번 밀어보는 거, 이거 아이들의 습성 아닙니까? 또 괜히 만만한 엄마한테 말하면 듣지 않고 괜히 한번 툭거려보고 또 한번 고집도 부려보고 또 한 번은 그래 한번 어떻게 하나 보다 하고서는 막 팔먹고 나가는 그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알지 못했을 때는 용납할 수 있고 용인할 수 있지만 알고 난 이후에 하게 되면 이건 가슴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욕하고 부모에게 돌팔매질하고 부모를 때리면 부모 가슴이 멍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반항하고 네가 뭐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아이들 들으면 우리 때하고는 다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알지 못했을 때 행동하고 알고 난 다음에 행동은 달라져야 되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정말 무지하고 포악하고 비방자요 회방자요 못된 사람 중에 못된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비방자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뭔데? 예수 믿는 자들이 뭔데? 니네들이 뭔데 지금 이 땅에서 감히 예수를 믿는다고 해? 비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들을 잡아들려고 하는 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박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방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폭력이 나가는 것이죠. 말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해를 입히는 그런 박해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스스로 말할 때 폭행자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폭행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건방지고 오만한 사람이란 뜻이죠. 이것을 다른 표현로 하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없다. 나만큼 지혜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 나만큼 능력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 나만큼 경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알지 못했을 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었던 이름을 바울로 바꿔주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요, 궁율 아니었겠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나폴레옹 황제에게 나아가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사면을 간곡하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 황제가 그 어머니에게 네 아들이 2번이나 실수를 했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없다.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제가 간청하는 것은 공의를 두고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황제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공의를 볼 때는 내 자식이 2번 범죄했으니까 죽어야 되지만 그 죽어야 될 내 자식을 놓고 공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비하신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화가 나잖아요. 감히 황제에게 뭘 간청합니까?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당신 아들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폐하, 만일 제 아들이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당신이 자비를 베푸신다면 그건 자비가 아닙니다.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니까 이 황제가, 나폴레옹 황제가 깨닫고 아하, 내가 저 여자에게 자비를 베풀, 또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또 아이를 향해서 내가 과연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인가? 저 여인이 나에게 구하는 저 간청조차도 들어주지 못하면 내가 무슨 임금이 되겠는가? 라는 마음으로 나폴레옹이 깨닫고 그 남자아이를, 그 아들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자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알기 전에는 다 예수 비방자였고요. 또 불신자들이었고요. 예수 믿는 거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이고요. 또 우리가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욕합니다. 저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지. 저 예수 믿는다고 저러고 있나?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느끼는 게 뭡니까? 당신도 나와 같이 과거에는 알지 못했고 과거에는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행동할지라도 예수 믿어보세요. 하나님 믿어보세요. 구원받아 보세요. 믿음 가져보세요. 어떤 기쁨이 있는지 이걸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은혜 받은 사람 누구누구 간증 보고 누구누구 고백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내가 그냥 그 은혜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내 입으로 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용서해 받았습니다.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 자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얼마나 못돼 먹은 아들이었는지, 못돼 먹은 학생이었는지, 못돼 먹은 전도사였는지 참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저도 참 못된 사람이더라고요. 지금 저 일산에 예담교회로 가는 교회 이병강 목사님이 저 때문에 3번씩이나 고통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목사님이 여성스러우세요. 약간 부드러우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전도사가 좀 이렇게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지. 뭘 저렇게 부드럽게, 저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감성을 갖다가 저렇게 자극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괜한 거 있잖아요. 괜한 반발. 그래서 야외에 가면 애들들 끌고 도망나고, 수련회 가면 또 수련회 가서도 야 우리 가자 집에 가자 데리고 나오고. 그래서 제가 주일에 아버지한테 연탄 집회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니까 이번에는 깽에 담겨져 있는 아이들, 시카고에서 스페인 밑에 있는 깽 아이들, 베트남 밑에 있는 깽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저는 뭐 전도사님이 등치가 커? 아이고 뭐 어떠냐 하면서 이렇게 덤비는데 이건 또 전도사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또 아니 애들들이 와서 뭐 하나 그냥 쏘면은 저 그냥 다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내가 우리 그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못되게 하니까 내가 이런 걸 당하는구나. 또 제가 전도사였을 때는요, 교회에서 등록금 안 준다, 교회에서 대우 안 해준다,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사표를 막 던졌거든요. 그런데 또 제가 살다 보니까 제가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또 내가 다른 사역자들 앞에서 또 제가 욕을 먹어야 되고 또 제가 마음을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내 잘못이야.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나 내가 목사님들 앞에서 잘못한 게 없는가, 이걸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내가 어떤 모습을 받을까. 그런데 그게 교육자로서뿐만 아니라 자식으로도 그랬고 아버지로서도 그렇고 삶을 살아볼 때도 그대로 반복되는 모습이 제 삶에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모습이 싫은데 그 모습이 제게 있고요.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도 제가 친히 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경험과 이런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함, 주님으로 받은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되살리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습니다. 맨날 우울해야 되고, 맨날 침울해야 되고, 맨날 죄진 마음을 살아야 되고, 맨날 낙오자의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나를 이끌어 준다는 확신만 있으면 일어설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할 때 보게 되면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의 충성과 진실을 알아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은 페이스풀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 충성, 이 페이스풀은 믿음직한이라는 말도 되지만 또 진실한이라는 말도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진심을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진실한 거거든요. 진리만을 알고 있는 자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역경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이 진실한 것만 하나만 있으면 승리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이제는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난 저기 백령도라는 곳에 정말 가난한 집 장로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게 안 나왔는데 서울에 오고 싶은데 이 서울에 와서 일할 곳이 없는 거죠. 뭐 백령도라고 하는 조그만 성, 거기 고등학교 나와서 서울에서 무슨 직장을 얻습니까? 그런데 그 백령도에서 이분이 죽으라고 한 것이 뭐였냐면 이 영어 공부입니다. 고등학교 때 그 영어에 그냥 원수가 져가지고 영어만 쫙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서울에 와서 서대문의 동산교회라는 교회를 가니까 거기에 시사영사 민영빈 집사가 거기 집사였거든요. 그 집사님이 계실 때 그 집사님한테 그래도 목회했던 곳에 장로님 아들이라고 지금 내가 아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한번 당신네 거기서 한번 그 출판사에서 한번 일 시켜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민영빈 회장, 시사영화사 민영빈 회장님이 불러다가 쓴 겁니다. 처음엔 출판사에서 책 포장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제본하는 거 이런 걸 시키다가 문득 영어 공부만 했다는 것을 이제 목사님한테 들었으니까 이제 책 하나를 주면서 너희가 한번 번역해봐 라고 했는데 지금의 이 장로님이 밤새도록 그걸 갖다가 번역해가지고 딱 회장 앞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때는 사장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보더니 단어가 좀 의미가 틀리고 문장이 매끄럽진 않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이 영어를 해석해가지고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키우면 되겠다, 이 친구 조금만 노력시키면 되겠다 라고 해서 이분이 이 장로님의 아들을 갖다가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사영화사에서 아주 중책을 맡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왔거든요.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자기는 배운 것도 없고 그 시골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무슨 자기가 서울에서 큰 출판사
그것도 시사 영어사에 취직할 수 있었겠느냐. 진실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니까 인정받았다. 그래서 그분의 가오들이요 진실이에요. 예, 영화배우 최진실이 아니라 진실. 뭐든지 진실하자. 뭐든지 진실한 것이 최고의 길이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 딸이 지금 그 시사 영어사가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 영어사에 지금 선생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회장이 지금 아들이 회장이 됐는데 그 아들이 그 사람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아하, 우리 아버지 때 그때 맞아 그 출판사 그때 할 때 그때 일했던 저 누구누구 그거 알고 그 딸을 바로 한 팀의 팀장으로 세워가지고서는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실한 거 하나 때문에도 성공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 페이스풀하다, 신뢰만 하다, 믿을만한 하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진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이 박해했던 것, 포악했던 것, 또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드러났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계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충성했던 것도 나의 진실함이었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충성한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 진실이다.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거든요. 솔로몬이 21살 때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솔로몬이 가장 먼저 구한 기도는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구했을 때 오직 지혜, 이걸 구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제 통치를 하고 40년 동안 통치를 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기록한 말, 잠언을 보게 되면 뭘 구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여 내 입에서 허탄한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죽기 전에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주님 앞에 성실함,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물질도 구할 수 있고 지혜도 구할 수 있고 명예도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지만 영원한 것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한 거, 진리에 대해서 목숨 거는 거, 사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것도 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도 진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어려운 일이 있죠. 막혀지는 일이 있죠.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건 인정받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진실하면 된다라는 거 하나로 나아가면 인정받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자기가 로마법에 충실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진실함을 아시고 참된 것을 아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르심을 통해서 다시 바울이 된 이 사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신실함, 믿을만한 그런 종이 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주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받은 직분, 내가 받은 직책에 대해서 나는 진실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나는 믿을만한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말 믿을만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먼저 돌아보는 거죠. 저도 저를 봐도 믿을만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저도 제 가족 앞에서, 저도 제 아이들 앞에서도 이 믿을만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수영장 가면 다른 아빠들은 다 아이들을 위해서 뭐 해주는데 저는 물에 빠뜨리려고 노력하는 아빠거든요. 믿을만 하겠습니까? 이 아빠가. 그런데 또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빠를 믿고 왔는데 아빠가 호통치고 아빠가 아이를 꾸짖으면 아이들 마음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알죠? 아는데 마음속에서는 다 아이들 자립시키고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이 마음속에 저 또한 진실하지 못한 면이 있거든요. 아이를 사랑하면 변함없는 모습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결정 때문에 아이들의 바람, 아이들의 소원 못 들어줄 때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목사라는 거 하나 때문에 아이들한테 많은 것을 손해보게 합니다.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해야 돼. 아빠 교회 가야 돼.
아빠 지금 기도해. 그러니까 참어. 못해. 나중에 해. 주말에 가서 해. 주말에 가면 내일 주일이야. 이러면서 계속 넘기는 거죠. 오죽하면 아이들이 눈치를 보면서 아빠 화요일 날은 시간이 되세요? 수요일 날은 시간이 되세요? 이야기하지만 이 마음속에 진실함이 결여됐다고 저는 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 다 떨쳐버리고 내 믿음은, 내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환경 바뀌면, 상황 바뀌면 이때는 세상으로, 이때는 내 뜻으로, 이때는 내 마음대로 가면서 겉으로는 사랑이 없네, 겉으로는 성령이 없네, 겉으로는 은혜가 부족하네 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직분을 받았다면 충성되이 일하는가, 진실하게 일하는가, 제대로 일하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도 사용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도 또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성하라는 겁니다. 충성. 직분에 대한 충성, 삶에 대한 충성, 또 자기가 믿음에 대한 충성, 전도하는 일에 대한 충성, 맡겨주신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은 감격이 있다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함을 가지고 있다면, 믿을 만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맡겨주신 거에 대해 충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그 감격이 살아있다면 내가 나가 증거하고 내가 나가 고백하고 내가 나가 간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이 진실한 것이고 내 믿음이 진실한 것이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내 신앙 드러내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이 내게 주신 사업이라면,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이것이 내게 주신 직분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도 충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걸 하면서 또 목사님 또 뭔 이야기 하려고 이러나라고 하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은 빅토리아 데이잖아요. 저는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월요일날 우리 한번 교인들 전체 한번 모아봅시다. 이런 분도 계시고 아침 식사를 한번 내봅시다. 뭐 남성교회에서 아침을 준다고 하는데 한번 뭐 해봅시다. 모여봅시다 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니요. 어제 이야기입니다. 아마 오늘부터 떠나셨을걸요? 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새벽마다 저녁마다 나오신 분들을 볼 때마다 사실 제가 부끄럽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런 역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가 기도하러 그 바쁜 시간에 나옵니까? 또 40일 작정, 여러분 40일이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훈련 받느라고 몇 번 해봤지만 이미 저에게도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감사한 게 있습니다. 뭐가 감사하냐면 몇 번을 거쳐보다 보니까 그나마 좀 이해하는 폭이 좀 넓어졌어요. 제 애기 엄마도 저하고 요즘에 와서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딱 부딪힐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40일이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작정하고 있다. 이거 마귀의 꾀입니다. 마귀의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안 건들고 있습니다. 건들 일이 있으면 이거 도전이야. 도전이야. 그것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면 제가 여기 팔이 안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근육이 땡겨서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안 올라가는데 제가 이해를 한 게 그겁니다.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이 마귀 자식이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땡기는구나. 그러다가 계속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고서는 올리니까 한 이틀 만에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허리 아팠던 거, 다리 아팠던 거 어느 순간에도 딱 생각할 때 이건 마귀의 시험이다. 이건 마귀의 도전이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간증이 있을 것이다. 고백이 있을 것이다. 은혜가 있을 것이다.
감동이 있을 것이다. 이걸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일 어디 안 가실 거고 오늘 어디 안 가실 거라면 내일 한번 가족들을 다 데리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어머니가 자녀들을 붙잡고 한나가 사매를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낳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세요. 지금 제가 보니까 연인원 70명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60~70%가 그래도 한 번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하는 게 100%입니다. 우리 자녀들 아버지 기도하는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고 어머니 기도하는 소리 들었으면 좋겠고 아버지의 눈물, 어머니의 눈물 봐야 이 아이들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눈물을 봤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식에게 아직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은 우리 시대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그게 쌓이거든요. 무너진 영적 성벽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감동을 잃어버렸거나 감격을 잃어버렸거나 간증을 잃어버렸거나 진실함을 잃어버렸거나 맡은 바에 충성하지 못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 대가 아닙니다. 우리 자손 때에 어려워집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제 아버지가 홀로 이남하셔서 가족들하고 올라왔지만 홀로 먼저 이남 오셔서 신학교 나가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신학교 졸업식 날 우리 아버님, 할아버님이 강목을 들고 신학교 와서 난리를 피셨거든요. 내 자식이 무슨 예수쟁이가 되겠느냐. 신학교를 나갑니다. 이 졸업식장에서 강목을 휘둘렀던 게 저희 할아버지시거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저희 아버님 친구 되는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LA의 조혜수 목사님이 그때 신학생들이 다 저거 이관식 전도사가 저 여자 잘 건드려서 저 여자 아버지가 와서 난리치는 거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의 마음속엔 그거였죠. 내가 이 시간에 아버지한테 강목으로 맞아도 내가 믿은 신앙, 내가 믿은 이 신앙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홀로 신학교 나와서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목회를 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수고가, 그 믿음이 저한테 온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못되게 하고 그렇게 전도사님 괴롭히고 그렇게 내 의가 높은 양 생활했던 제가 그래도 여기까지 오면은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다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받은 감격이 있으십니까? 간증이 있으십니까?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니까? 그 진실함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이 있습니까?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무릎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의 무릎이 헛되지 않다는 것,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헛되지 않다는 것, 반드시 우리 때가 아니면 자녀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감격을 가지고 살라고 오늘도 시련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도전을 주신 겁니다. 내가 이김을 통해서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이김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한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 감화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진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충성되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